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랑샘교회 성도들이 있었기에 더 행복하고 더 힘있는 한 해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도 함께함으로 끝까지 최후 승리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수원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 보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디서나 만날 때마다 복되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모든 사랑샘교회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필사즉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필사즉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먼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영감이 있었는지 어찌 그 말씀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고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붙들고 있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옛말에 3대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처녀가 시집을 안 간다는 말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장사꾼이 이거 빚지고 파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래요. 그죠? 손해보느니 인심 쓰고 말지 손해보면서 팔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다 남는다 그런 거예요. 비록 덜 남고, 그죠? 원하는 만큼 못 남아서 그렇지.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 뭐라고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 장사꾼이 믿지면서 손해보면서 파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거짓말이 뭐예요? 어르신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 말이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됐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도 아프고 인생 사는 거 싫어서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인생 사는 거 힘든데 저기 목사님이 그러는데 천국은 고통도 슬픔도 없다는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가셔요. 그래요? 설령 진짜 몸이 힘들고 아니면 사는 게 고달퍼서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왜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저희 곁에서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자녀된 도리겠죠? 아니에요? 그게 자녀된 도리잖아요. 빨리 가셔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부활은 영적인 소리고 처음 듣는 소리여서 부활, 살아나리라는 소리는 그들에게 안 들리고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뭐래요?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주변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그러는데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 그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안 떠나고 저라도 주님을 지켜드릴 테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사단적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육체의 안위만 생각하는 거,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육체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이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일이 뭐냐면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르게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의 정상적인 대답이 뭐예요? 베드로의 반응은 정상적인 거였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절대로 주님 죽으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그게 제자의 도리고 자녀의 도리고 사랑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도리와 윤리와 도덕과 같은 이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이치와 도리와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것, 그것대로 살아가니까 난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대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책망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본문에 더 이상 묻기를 두려워해요. 여기에서 더 나은 대답이 뭐야? 그게 떠오르지 않아요. 자기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요,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대답을 해서 그런 반응이 올 줄 알았는데 도리어 주님이 책망하시니까 그 이상 더 이상 묻기를 두려워하고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시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때가 있거든요. 이때로부터 이때에 이 세 시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의 이때 시즌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때가 언제냐면, 준호만 뒤로 가라. 또 뒤로 가는 게 섭섭하구나. 잘 들어보세요. 세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 나사렛에서 30년 사시다가 요단강에 가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세요. 요셉과 마리아와 마리아 아들로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어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 시작이 뭐예요? 광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임금의 머리를 팍 밟는 일들을, 영적 세계로 들어가셔서 원수 세상 임금을 꺾는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때거든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러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공생애의 시작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세상 임금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강한 자를 제압하지 아니하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없는 것처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 뭐 한대요? 그 집을 강탈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예요? 강한 자, 세상 임금 원수 마귀를 말해요. 그의 집은 뭐예요? 세상을 말하고 그의 세간은 뭐예요? 세상 임금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소유물이 되었던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강한 자 세상 임금을 결박한 후에 그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 첫 파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셔가지고 세상 임금을 꺾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에요. 두 번째 때가 언제냐면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영적 세계에서 돌아오셔서 물질계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시간들이 두 번째 때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선포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컨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전략, 제자도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들로 이 도제식 교육으로 교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에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12제자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 갈릴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이 때예요. 그리고 세 번째 때는 언제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진짜 십자가를 질 때까지가 세 번째 파트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언제라고요? 자기 준비 기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중곳에 잡은 마귀의 머리를 깨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첫 번째고, 이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강탈하기 위하여 다시 이제 갈릴리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잡혀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들이 두 번째 일이고,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선언하시고 십자가 지는 때까지가 세 번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두 번째 이 기간에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나오셔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역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행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하시는 모든 장소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네. 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끊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문제가 스르륵 풀리기 시작하고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죠? 놓지 못할 것 같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선포하실 때에 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손대고 발닿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주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니까 가난케 하고 병들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꼬부라지게 만드는 그 배후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교훈을 들을 때는 그저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겁기 시작하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뭐예요? 똑같은 일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경제와 육체와 자녀와 모든 곳에 나타나서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지요. 질투하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기와 사랑이 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는데 그 인기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시기와 질투로 어떻게 하면 저거를 죽일까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최고 정점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최고 정점은 오병이어 사건 때예요. 장수로 보면 마태복음 16장이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정점이라, 갈릴리 사역의 정점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인기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뭘 선포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와 부활, 죽음을 선언하시고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순환 예고 그래요.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고통 당하실, 죽으실 거에 대한 예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순환 예고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언제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두 번째가 언제냐? 변형산 사건 이후에. 세 번째가 언제냐? 이제 진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 문턱에서 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일들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위하여 자기의 물질, 자기의 힘, 자기의 시간, 그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을 것만큼 결단하고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 분위기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정도 사람이면 죽지도 않을 것 같고 부족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누구도 나에게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분위기와 환경이 주어진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 보고 분위기 보고 전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있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다가 책망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환경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형편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환경이 보이고 형편이 보이지만, 그죠? 그것 보고 가다 보면 책망 들어요, 주님 앞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시냐면 죽을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 거예요. 내 살을 너희들이 먹어야 되고 내 흘리는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딱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인산인해를 이뤘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향하여 죽겠다는 말씀하시고 내 찢긴 살을 너희들이 먹어야 되고 내가 흘리는 피를 너희가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이 말씀 참 어렵다. 도대체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러면서 그 말에 걸려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에 걸려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 어려워서. 여러분, 다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듣고 싶은 말 들으러 와요. 듣고 싶은 말이라는 건 다 내 육체를 위해서 듣고 싶은 말 들으러 나와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왔는데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을 때 어려운 거예요. 다 말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 모두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걸려 넘어진 여러분 없길 바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성공에 대해서 그 길을 찾으러 나온 사람은요, 다 그 말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진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나왔는데 진리를 선포하니까 진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래서 그래요. 그때로부터 제자 중에 상당수가 다 떠나갑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말씀해요.
그때로부터 도대체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요 말씀에 걸려서 다 떨어져 가요. 남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 물으시죠. 너희도 떠나려고 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인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기에 이 제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꽃이 중요한 거예요? 나무의 목적은 열매에 있어요? 꽃에 있어요? 네? 나무의 목적은 열매에 있어요? 꽃이 있어요? 꽃에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언제 얻어요? 꽃이 떨어져야, 져야 얻는 거예요. 지금 꽃은요, 예수님의 인기 절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 인기 있고 싶어지고 주목받고 싶어지고 사랑받고 싶어지고 존경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인터넷 그 뉴스에 보니까 80 몇 세 여자 할머니가 계속 보톡스를 맞는다잖아요. 왜? 계속 이뻐지고 싶고 계속 젊어지고 싶고, 나이가 곧 내일 모레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계속 권력을 잡고 싶고 계속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 꽃으로 남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어요. 근데 꽃은 져야 된다 얘기예요. 이 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열매를 얻어요. 부활의 생명을 얻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실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다 진리예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순간부터 예수님은 죽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정점에 오르신 그때 그 말씀과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기 시작하세요. 지리적으로도 내려오시고 신분적으로도 내려오세요. 계속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이 있었을 때는 그분과 함께 했으면 나도 뭔가 하나 얻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낮은 곳으로 계속 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심지어는 마지막 절정에 누가 떠나요?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으러 오셨어요? 영광을 돌리러 오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받으러 오셨어요? 영광을 돌리러 오셨어요? 영광을 돌리러 오셨어요.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계명으로 받아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대요. 섬기려 왔다는 건 뭐예요? 죽으러 왔다 얘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섬겨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도 섬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라. 서로를 섬겨라. 서로를 위하여 죽어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땅에서 하는 사랑은, 이 땅에서 하는 섬김은 내가 죽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저 그 경계, 딱 거기까지.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그냥 육체적 섬김, 육체적 사랑이에요.
그거는 내 기분, 내 감정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 섬김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하면, 그 섬김을 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래요. 알려야 좋을 것 같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너희의 영혼을 살리러, 죽으러 왔다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말해봤자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할 일이지만, 여러분 왜 알리지 말래요? 알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는데, 섬기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죽지 마세요. 못 죽게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면, 꽃이 시들지 아니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 알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리질 않았다, 이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로마 법정에, 스스로 변호하려고 로마 법정에 세웠지만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빼들어서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그의 귀를 붙여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보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그 누구도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변호하지 못하게 하셨고 변호할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변호하세요?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이후부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보증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성령의 증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변호하고 계속 보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의 삶을 전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발 전도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조롱하고 핍박하고 협박해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우리를 위하여 죽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소식,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한 번만 더 그 죽고 부활했다는 예수의 그 도를 가리키면 내가 3대를 멸할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뭐래요?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그죠? 고난당하는 자 왕노릇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실 그 마을에 앞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먼저 그때 예수님의 성령과 권능을 줘서 둘씩 짝지워서 그 마을로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왜 보내는 거예요? 너 가서 한번 이리 좀 이겨봐라 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잡아먹히라고 보내는 거예요? 잡아먹히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여러분, 동물들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자기를 보호하는, 그죠? 자기를 지킬 만한 능력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어떤 거, 뭐 달리기가 빠르든지, 나무를 잘 타든지, 껍데기든 가죽이 단단하든지, 아니면 냄새가 더러워가지고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색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게 한다든지, 다양한 보호 본능 그 요소들이 하나씩은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잡아먹히면 잡아먹혀야 되는 거예요. 뛰어봤자 거기인 거예요. 그게 양의 처지고 양의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잡아먹히게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방어 수단도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근육이 많다든지 말씀은 잘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자기를 변론하지 않으세요. 한번 너 스스로 너를 변론해봐라. 저들이 너에게 혐의를 끼친 그 혐의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변호해봐라 할 때 주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더 분노해. 왜? 왜 아무 말 안 하십니까? 저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혐의를 씌운 게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못해? 성난 군중들의 이유가 아무 말 안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에 더 큰 분노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영혼을 일으키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할 정도로 주님을 의지해야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예요? 전도를 뭐래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대지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살려요? 아유, 내가 다른 엄마들처럼 너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선생님, 좋은 진로를 내가 이렇게 열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람은 그런다고요. 그래서 자녀를 살려요? 그래서 자녀를 정말로 복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해야 돼요, 여러분.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살려요. 아멘. 내 생각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이 자식을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이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미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자녀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내 생각으로는 뭐밖에 안 돼요? 창세기 10장에 구스의 아들 함의 자손에 누구 있어요? 니므롯 정도밖에 안 돼요. 니므롯은요, 세상이 평가할 때 위대한 용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저 그런 사냥꾼이래요. 여러분, 위인전에 나올 만한, 세상에서 말하는 위인전에 나올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부모의 자기 생각, 탁월한 생각으로는요, 세상에선 존경받으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제외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세상은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랬어요. 무모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죠? 복의 근원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해야 돼요. 미련해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지혜로워야지요. 그 지혜로움은 하나님 앞에 나는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자세를 갖추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여야 승리해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너무 머리 굴리면 안 돼요. 너무 계산해도 안 돼요. 미련할 정도로, 참 미련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자 되실 때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근시하냐, 멀리를 못 보고
그 앞만 봐.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의 궁둥이만 쫓아서 가다가 보니까 앞에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뒤따라하는 양들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그래서 양의 소망은 뭐예요? 오로지 목자예요. 오로지 목자예요. 아무 능력 없는 양도요. 목자 잘 만나면 사는 거예요. 때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 없다고 슬퍼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셨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사역을 누구에게?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을 성도와 부모에게 직임으로 또 맡겨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래서 목자의 역할, 선두 양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여야 돼요. 양은 목자가 모든 양을 끌고 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선두 양 될 만한 양을 골라서 자기 집에서 동고동락하며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길들이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길들여졌을 때에 그 양을 선두로 다른 양들을 붙여서 끌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오래전부터 택하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세우셔서 가실 때 여러분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선두 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양이 병들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뭐라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려요? 병든 거예요.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병들면 언제 이리가 와서 물어갈지 몰라요. 주일에 말씀이 들릴 때 신앙이 급성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러분 이유를 댈 거야.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해서 그래. 무슨 이런 뭐 이런저런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그 시점부터 내 신앙이 확 성장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두 양이 되고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이제 이끌고 가야 돼요.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오늘 제목이에요. 필사직생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일으키고 영혼을 돌보는 목양 명령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스며들고 자리 잡은 우환지고의 문제들이 많아요.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왜 그래요? 내 안에 생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강해야 이거 밀어내는 거예요. 질병도 밀어내고 갈등도 밀어내고 가난도 밀어내고. 생명이 부족한. 그럼 그 생명을 어떻게 채울 거냐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뭐라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래요. 그래야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부유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를 안 나왔는데 상관없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목양 명령을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필사직생의 마음이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영혼 못 살립니다. 내가 죽어야지. 우리는 그러죠.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말을 안 들어요. 맞는 말인데 그런 자식이 죽어야 그죠? 그 의가 그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그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영혼 못 깨우고 못 일으킵니다. 살리려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 목소리가 커가지고 될 것 같으면요 진작에 됐잖아요. 여러분 고집으로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됐다니까요. 내가 살면 사는 만큼 더디어지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대상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맡겨주신 영혼, 맡겨주신 사역, 필사직생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곳에 부활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사역을 보증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실수가 뭐예요? 우리의 실수가 자꾸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변호 안 했어요. 왜? 변호하면 아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목적이 죽으러 오셨는데 다 자기를 살리려고 하면 안 되니까 자기 변호 안 했다 얘기예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만히 죽음을 맞이하러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한 직임을 맡았는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나를 변호해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가 한 행동, 이게 의롭다고, 이게 부족함 없다고, 이게 맞다고 자꾸만 나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분은 살지 모르고 내 자존심도 살지 모르고 내 의는 살지 모르지만 영혼은 못 살리는 거예요. 누가 변호해 주셔야 되고 누가 보증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돼요. 비록 그 순간은 내가 죽는 것 같아도 주님이 네가 옳다, 네가 맞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보증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나를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호하려고 여러분 뭐 하십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좋은 직장,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닐 때 요즘 무슨 차가 있어? 아무튼 뭐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는 거랑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거랑 사람들이 달라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은 차 탄대. 그래 옆으로 막 안 붙고 막 주차하거나 뭐 할 때 막 함부로 안 된다고. 그죠? 여러분 자기를 변호하려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좋은 옷 입잖아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하고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온전히 그것 때문에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 먹고 사는데 육체의 일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육체의 일에만 빠져 살아가는 사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니다. 그거 무의미하다.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네가 죽어야 네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거다. 나타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지금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지요.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해 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 안에 뭘 담아주세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죽을 때 그곳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잡아먹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거기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이 살고 자식이 살고 부모가 살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대부분 살고자 하기에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샘 교회가 살리기 위해서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의로는 안 돼요. 내 결단만으로도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세상 나가죠. 여러분 가정으로 가고 자녀에게 가고 일터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죠?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보증하시는 일들이 이 한 주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저정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저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 보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나아가 죽을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